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강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때에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4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너지 제발 보고 받으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찬송가 또 보혈 찬송으로 또 나아가는데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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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매진함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 한 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한 종료주일로 또한 예배합니다. 내 말씀 가운데서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하나님 재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야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26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생목표일은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정지훈 성도님 오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장건 집사님, 박민선 집사님, 또 장재희 또 어린이가 아니라 이거 아기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또 어떤 한 부모님과 두 아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왔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전도돼서 오고 계신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 비전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또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로 예배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인가요?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사도행정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삼두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화요일 수요일 원래 목요일에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그냥 화요일 수요일만 할 테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틀 새벽 예배 있으니까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독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세기 말씀 50장 읽고 출애굽기 말씀 읽어주시면 함께 또 말씀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이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성경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거 못 실어가지고 주보 뒷면 보시면요.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2주 동안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3주 동안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가 저번 주 설교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저번 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아서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 이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용어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예수님이 왕이심을 오해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을 겁내면서 낙담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겁내는 일들도 많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로 어떤 간증 영상을 제가 하나 보았는데 굉장히 설레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죄를 많이 지면서 살아갔었던 형제님이었어요. 성도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떤 그 간증 영상을 보았는데 이분이 10대 때부터 싸움을 해가지고 구치소를 드나들고 돈을 갚아야 되는 어떤 돈 때문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팔았대요. 그리고 20대 때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술값을 2천만 원 정도까지 막 쓰면서 타락의 삶을 살다가 30대가 됐을 때 사기를 맞아가지고 100억을 날렸대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진짜 그 간증이 맞나, 100억이란 돈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자신의 입으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스트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1억 5천씩 벌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굉장히 그 삶이 공허하고 회의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막 죽을까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은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나는 절대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나는 미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가슴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동시대에 똑같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저분은 굉장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주 동안 나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앞에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번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수도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밥 먹듯이 들어다니시는 어떤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어떤 특이한, 굉장히 어떤 좀 생각해볼 일이다라는 뉘앙스로 1절 말씀 보면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1절 말씀 보면 두 제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냐면 제자 둘을 보내셔서 너가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텐데 그냥 그거 끌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것인데 다른 사람 소유인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2절 말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닌데 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냐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기 말씀 굉장히 종려주일이면 매번 하는 이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 사신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저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유튜브를 키거나 넷플릭스를 키면요, 계속해서 TV 보고 계속해서 뭔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 주를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를 하시지 않고 새벽마다 산에 가셔서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을 치시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분이시고 또 온 우주를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고 그 온 우주를 온 우주만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뭘 적용해 보길 원하냐면요,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대요. 그 영접하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자녀가 되길 원하면 첫 번째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라는 이 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2절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야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썼다 지웠다 원고를 그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탄식하면서 좌절하면서 낙담하면서 외로워하면서 그 외로움을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외로움을 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은 구석에 놔두고 그냥 계속해서 외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래요.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걱정하고 탄식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입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걱정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사자를 탈 수도 있고 말을 탈 수도 있고 백마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나귀와 나귀 새끼,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 되는 거냐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젠 로마의 학대에서 완전히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 밑에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막 만세를 부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보니까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얹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몇 번째가 될까? 나는 몇 평에 살까? 나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할까? 막 이런 거 기대하면서 막 칭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마치 김정은을 환영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산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결핍에서 구원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마를 타고 입장하시고 내가 왕이심을 막 선포하신 게 아니라요, 나귀를 타셔서요 엉거주춤하면서 막 이렇게 입장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나귀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따박따박 멋있게 가겠습니까? 막 섰다가 갔다가 섰다 갔다가 사람들은 막 친송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인간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십자가,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좌절과 탄식과 자존심을 내려가는 것, 여러 가지 것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짓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입증하면서 예수님은 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실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핍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민망하지만, 깝깝하지만, 창피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건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어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걸 적용하면서요, 마태복음 21장 6절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만 짓거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행동했었고 액션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완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미선 집사님, 장건 집사님 제의 위해서, 또는 오지 못한 또 우리 박정 집사님 위해서, 우리 최현자 권사님 위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우리 시간 중보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어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 최현애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도윤이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가지 괴리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부모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지윤 성도님, 하나님의 금쟁이도 사랑하시는 성도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박은성 성도님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완수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건 집사님, 또 박미선 집사님 제의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제이 또 하나님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최영자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겸손함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 이곳에 헌금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그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